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오늘은 그 7번째 정의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원문으로 보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떤 성경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각주 표시를 해서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표기해 놓은 것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우리 한국말 번역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 참된 사랑은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밖으로 나타나는 표현은 똑같아 보여요.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무엇인가 자비를 베푸는 것 같은데 그 마음속의 동기가 무엇인가? 그 동기가 내가 이러한 일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으로부터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의 행위는 참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동화 작가인 그림 형제들, 그러니까 야코프 그림과 빌헬름 그림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지은 동화책에 보면 어떤 농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정말 큰 무를 하나 수확하게 됐습니다. 평상시 무가 한 이만할 텐데 어마어마하게 큰 무를 수확하게 됐는데 이 무를 놓고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그냥 먹어버리자니 너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것을 팔아버리려고 하니 그렇고 해서 고민하다가 이 농부가 이 무를 임금님에게 바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임금님이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수확을 얻게 되었는데 내가 농부로서 국가의 국민으로서 단 한 번도 왕에게 임금님에게 내 고마움을 표한 적이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무를 수레에 싣고 왕에게 갔습니다. 임금님에게 가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금님,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이렇게 큰 무가 생기게 됐는데 이것을 제가 임금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고마워서 바치려고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임금님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나를 생각해주는 백성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에 너무나도 감동을 받은 그 왕이 너무나도 고맙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을 그냥 맨손으로 돌려보낼 수 없어서 무엇을 줬냐면 소 한 마리를 선물로 줬습니다. 그래서 그 소를 가지고 집으로 왔는데 그 모습을 본 그 사람의 형이 계산이 싹싹 돌아가는 겁니다. 무 하나를 바쳤을 때 소 한 마리를 받았다고? 그러면 이번엔 내가 소를 한 마리 바치면 내게 왕 임금님이 무엇을 줄 것인가? 계산을 하면서 그 형이 소 한 마리를 끌고 왕에게 갑니다. 왕에게 가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그 소를 왕에게 바치니까 그 왕이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창고에 무엇이 있느냐? 어제 어떤 농부가 바친 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무를 상으로 줘라 해서 그 무를 가지고 왔다는 그런 재미있는 동화가 있는데요. 어렸을 때 아마 다 읽어봤을 것 같아요. 참된 사랑과
참되지 않고 보상을 바라고 이익을 바라는 그 행위가 같지 않고,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의 급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동화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의 말씀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 대가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희들은 사랑을 할 때 서로 그런 대가를 바라보지 않고 사랑을 시작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을 하게 될 때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처음에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기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기뻐서 사랑을 베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솟아오릅니까?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면 저 사람도 나에게 어느 정도 사랑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 보상 심리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자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관계에서부터 내가 이만큼 사랑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당신도 나에게 사랑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 요구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부터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참된 사랑은 무엇인가? 참된 사랑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나의 유익을 계산하면서 하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서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자연스러운 기쁨마저도 없애버려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말하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선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하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런 기쁨마저도 집착이기 때문에 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을 행한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를 해주고 양보를 해주고 친절을 베풀게 되면 우리들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솟아오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느껴보셨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내가 누군가에게 양보를 하고 배려를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솟아오르는 그런 느낌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 때 베풀면 베풀수록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솟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내 마음이 점점 메말라 가고 있고 외롭고 쓸쓸하고 정말 내 마음이 광야와 같이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점점 광야로 변해가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그만큼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려고만 할 뿐, 내가 희생적인 사랑을 해보지 않으면 결국 내 마음은 말라갈 수밖에 없고 어느 순간에 내가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고 이웃을 향해서 친절을 베풀고 이웃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면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오르게 되어 있어요. 마음속에서 정말 따뜻함이 솟아오르게 되어 있는데 그 유익이 있고 그 기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인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씀은 그런 기쁨까지도 잘못된 것이라 말씀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두 번째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그것은 참된 사랑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다른 사람들의 그 복지를 생각하고 그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저희 딸이 어느 날 제게 와서 물었습니다. 제 딸이 아마 초등학생 정도 되었을 때였을 것 같아요. 아마 1, 2, 3학년 그 정도 나이였을 것 같은데, 어느 날 우리 딸아이가 제게 아주 맑은 눈을 하고 와서 제게 묻습니다. 아빠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요. 아빠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마 제 딸은 그 질문을 던지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아빠가 정말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버킷리스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물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제 딸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네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야. 네가 잘 자라는 거, 그것을 나는 원한다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딸아이가 고개를 저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빠, 그런 것 말고 아빠가 정말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이 뭐야? 번지 점프를 해보고 싶어. 옐로스톤 그런 국립공원에 관광을 한번 가보고 싶어. 그랜드 캐년에 가보고 싶어. 디즈니랜드에 가보고 싶어. 도대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제게 물었어요. 다시 한번 물었을 때 저는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줬습니다. 아니야, 나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내게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네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라고 그 딸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 딸아이가 이래요. 엄마도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게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어쩌면 우리들의 어머니가 그렇게 우리들을 길러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어머니는 자신의 배우를 채우기보다는 우리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의 배를 채우셨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였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것은 자기의 것을, 자신의 방식을, 자신의 방법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방식, 자기의 방법만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은 무엇인가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을 포기하고 내 방법을 양보하고 배려해서 그 사람에게 맞추어 주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족한 것을 찾으라고 한다면 이런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굽히려 하고 있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회의를 하다가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면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모습들이 심지어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 가운데서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가봤더니요, 미국의 LA에 있는 어떤 한 교회가 표어를 정했는데, 표어를 무엇으로 정했냐면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그렇게 정했어요. 아, 세상에 교회 표어를 정해놨는데 회의를 짧게라고 정해놨어요. 사람들이 회의를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고 양보하지 않고 하는 그 모습이 아마 그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참된 사랑은 무엇인가? 내 주장과 내 방식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방법에 동조하고 내 방법을 우기지 않는 것이, 그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 안 되는 것인데요, 특별히 성도들에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타협이 불가능한 것인데 우리가 신앙과, 그래서 절대적으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것과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왔던 문화와 전통과 그런 방법들이 서로 혼동이 되어버려서 포기하지 못할 것과 포기해도 괜찮은 것을 서로 오해하면서 문화적이고 상대적이고 바꿔도 충분히 괜찮은 것마저도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절대로 양보하지 못하는 그런 옹졸한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사랑은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점에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논쟁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곤란한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말하기를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같은 경우 그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했으니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시장에서 파는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치고 내놓은 것인지 그냥 내놓은 것인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묻지 말고, 우상에게 바쳤다 할지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밖에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상이 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고 하는 입장이 바울 사도의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그래서 그 주장을 끝까지 밀고 나갔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기서도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라고 번역한 이 말씀은 누구든지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말고 남의 것을 구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건 괜찮아요. 먹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걸로 인하여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고 상처를 받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양보와 배려의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때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내 주장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반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과 주장들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양보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결단들이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자리를 맡아놓고 양보할 줄 몰라요. 누군가 새 교우가 와서 내가 앉던 자리를 앉으면 그 사람을 째려보면서 이 자리는 내 자리인데 이 자리에 앉아야 내가 은혜를 받고 다른 자리에 앉으면 은혜를 못 받는데 그 자리를 비켜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이 무엇이에요?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으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양보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것만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계획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내가 세운 계획과 목표와 모든 일정들이 방해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방해받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등장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을 때 그 옆을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 두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의 말씀 가운데는 왜 제사장이 도와주지 않고 그 자리를 그냥 지나쳤는지, 왜 레위인이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쳤는지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측해 본다고 한다면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못했을까요? 사랑해 주지 못했을까요? 사랑을 베풀지 못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 수백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할 수 있는 수백 가지 정당한 이유가 그들에게 있었을 것 같았어요. 아마도 우리가 추측해 보자고 한다면, 만일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요? 내가 세워놓은 계획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나는 시간 약속을 해놓아서 그 시간 약속에 맞추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빨리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서 내 그 길을 멈추고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내가 원래 세워놓았던 그 모든 계획들이 다 망가져 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피를 만지면서 내 몸이 더러워질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주의 일을 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될 겁니다. 내 하나뿐인 옷에 피가 묻어서 그래서 이 옷을 입을 수 없게 되었고, 그 당시에 아주 옷이 값비싼 것이었는데 결국 내 직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몰라요. 정확한 이유를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결국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는 것, 사랑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계획이 망가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못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이 그 자리를 지나가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계획들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원래 세워놓았던 여행 계획, 내가 여기를 며칠 날 가고 여기를 언제까지 가고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여행을 하겠다고 세워놓았던 애초에 그 원래의 계획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모든 여행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 버렸고, 사마리아 사람이 쓰려고 했던 그 물질의 계획, 2데나리온 이틀치 일당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그 돈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놓았을런지 모릅니다. 이 돈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빵을 사줄 수도 있었겠고, 이 돈으로 밀렸던 돈을 갚을 수도 있었겠고, 이 돈으로 내가 무슨 의미 있는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놓았는데 이 돈을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계획들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사랑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계획과 목표가 완전히 망가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게 진정한 사랑이요, 사랑은 자기의 자기의 계획을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이 망가지는 것마저도 감수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사랑은 자신의 계획을 끝까지 밀고 나가고 방해받지 않으면서 목표를 달성해내는 것이,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으면서 내 무엇인가를 성공해내는 것이, 그것이 참된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에게 맡겨주시는 그 사명에 순종하고 내 계획을 내려놓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게 우리 특별히 남성들이 잘 안 돼요. 목표 지향적이고 목적 지향적이기 때문에 한번 목표를 세워놓으면 그 목표를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고 그 어느 것도 내 삶의 인생 가운데 내 목표를 방해하는 것이 끼어드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남성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마 여성들도 그런 경우들도 있겠죠. 그래서 자신이 세운 목표와 방향을 향해서 끝까지 돌진해서 결국은 성공을 이루어내면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볼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닐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내가 원래 세웠던 계획과 방향, 목표들을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 땅의 수많은 어머니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처녀 시절 때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멋진 첼리스트가 되겠다. 내가 멋진 피아니스트가 돼야 되겠다. 내가 멋진 커리어 우먼이 돼서 정말 보란듯이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얼마나 많은 꿈을 꾸면서 청춘을 보내고 그 꿈을 위해서 최선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남자를 만나 자신의 모든 꿈을 내려놓기 시작하더니 자녀들을 낳고 기르면서 자신의 남아있는 모든 자존심들 다 내려버리고 몸매도 포기해버리고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린 그것이 참된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갑자기 주시는 사랑의 과제에 놀라지 말고 반응해야 될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갑자기 우리들을 향해서 지워주시는 그 십자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목표들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죄를 범하였고 죄를 범하여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게 됐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미워함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달려가는 그 인생들을 보신 우리 주님께서 저 하늘 위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됨을 버리시고 그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태국의 치앙라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소년 축구팀들이 동굴에 들어갔다가 실종된 뉴스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그 뉴스가 들려지게 됐을 때 그 아이들을 잃어버리게 됐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을 때 동굴 밖에서 그 어머니들이 애타게 자기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부짖는 동영상을 봤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는 10일 만에 그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낭보가 전해졌고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자신들의 일터를 떠나고 자신들의 그 편안한 곳에서부터 떠나서 모두가 다 그 아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참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마론 쿠난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작업을 하다가 산소 부족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아는 척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삶을 편안하게 살면 살 수도 있었던 한 청년이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곳으로 달려가서 결국은 목숨을 잃은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의 것을 끝까지 유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가 그냥 그 모습으로 편안하게 산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기적이고 나의 것만을 추구하며 양보가 없고 배려가 없고 내 주장만 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의 사랑 다시 한번 회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